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 받는 일을 어떤 영적인 삶에 뭔가 좀 이렇게 더해지는 것,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왜 정말 힘써 기도해야 되느냐면, 지금 사는 것도 괜찮지만 기도하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을 결코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기도를 자꾸만 나는 기도 안 하고도 이 정도 살겠다, 기도는 좀 어려운 분들, 문제가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우리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왜 기도를 우리가 영적 호흡이라고 해요?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기도하면 죽어요, 살아? 기도 안 해도 살아요, 죽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살지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침에 헷갈린다,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았어요? 살았어도 죽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아침. 살았으면 살았고 죽었으면 죽었지 뭐. 근데 지금부터는 사시길 바래요. 기도 안 하고 산 삶이 살아서도 죽었구나. 왜?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영이 잠들어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린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외면하고 살았던가. 나는 웃고 살았지만 주님은 얼마나 눈물 흘리고 가셨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죄송하죠,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 잘하세요. 성령의 인도와 동행. 이 성령의 인도와 동행은 성령의 인도와 동행을 받아야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노릇하고 사는 거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노릇을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 오늘도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나를 사명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 그분에게 순종할 때에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순종, 그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너는 저 가사로 가라. 여기서 가사가 오늘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 지구. 아직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분쟁이 일어나는 가자. 거기로 나아가라. 그게 하루 길도 아니고 무려 3일이나 걸리는 길이에요. 그건 잠깐 가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못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광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이유가 없지만 그는 오직 성령이 말씀하셔서 그곳에 나아가니,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녀가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인데 말씀을 읽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빌립이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자 그가 거시로 그곳에서 주를 믿고 세례받고 에티오피아를 갔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여러분 제2의 예루살렘이었던 거 아십니까? 우리 까마득하게 모르죠. 아프리카 그 에티오피아가 사실은 예루살렘 다음으로 복음이 부흥했던 나라. 한때 물론 지금은 이슬람이 많이 지배했습니다만 한때는 온 나라가 교회였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를 여행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여행지는 교회, 지하교회, 동굴교회, 어마어마한 기독교 유산이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이미 복음은 이 에티오피아에 이렇게 흘러갔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미 복음이 전거되었다는 거죠. 빌립 한 사람이 성령에 순종하자 한 나라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빌립만 역사하겠습니까? 오늘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사명 주시는 건데 우리가 깨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수준에서 성령의 순종함에 나아가야 될지, 성령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일은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자, 여기서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제 사람이 하는 말보다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더 크게 듣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성경에는 사람이 사람에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적은 별로 없습니다. 다 천사가, 주의 사자가, 성령이 환상으로. 오늘도 빌립에게 마찬가지예요. 빌립에게 누가 전화 걸어서 빌립아 가사로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어. 너는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걸어서 3일 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잠깐 착각해서 간 게 아니라 3일 동안 혼자 그 길을 가려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잠깐 옆집에 간 게 아니고요. 3일을 혼자 꼬박 그 길을 가려면 그만큼 분명한 주의 음성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두 번째,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은 무슨 얘기냐? 그냥 그 현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왜 가느냐?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보가 가는 길이 사람을 바라보고 가는 길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광야입니다. 갈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더라. 첫 번째, 주님의 일은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다. 성령이 알게 하신다. 성령이 알게 하신다. 오늘도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온갖 뉴스거리에 우리 마음을 요동치 말고 오직 날마다 더욱 기도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사명을 내가 뭘 하려고 생각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명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시는 일입니다. 사명은 그래서 뭘 조금만 가진 사람이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명은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다. 주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다. 축복하기는 저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보다도 내가 뭘 가지고 소유한 은혜보다도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은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으면 그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이만큼 성령과의 관계와 성령과의 친밀함과 성령의 말씀하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로 28절을 한번 교독합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려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빌립은 광야를 나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광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광야에 마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너는 지금 저 가사길로 내려가라. 저 가사로 가서 광야로 가라고 할 때 3일 길을 걸어서 가니 마차가 한 대 지나가요. 안 놀랍니까? 저는 안 놀라는 여러분을 보고 많이 놀래고 삽니다. 제가 늘 사실.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마차 한 대가 지나가대. 우연히 마차를 본 겁니까? 하나님은 그 만남을 계획하셨습니까? 그거 알고도 안 놀랐어요? 심장이 한 몇 개쯤 되나 보네. 이야, 대단하다. 하나만 더 놀래봐요. 그럼 여러분, 그 네시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가는 길이고 그는 마차 타고 가는 사람인데 빌립은 걸어가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여러분? 안 놀래. 3일 걸어서 가는 길하고 어떻게 마차 타고 가는 길을 그렇게 맞추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몰라도 아멘하고 빨리 마쳐야 됩니다,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이 만일에 주여 알겠습니다, 오늘은 날이 굳어서 안 되겠고 내일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만날까요? 뭐 만날까요? 만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적각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합니다. 근데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마차가 이미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한다는 말은 안 하잖아요. 다음에 하겠다는 건데 이제 분명히 말하자고요. 안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다음에 하겠다는 건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물론 여러분은 하겠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마음의 죄책감이 없지요. 그러나 때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광야가 나갔을 때 광야는 빈들이었지 마차는 지나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다음에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다음 주부터 할게요, 내일부터 할게요. 마차는 오늘 밤에 지나가고 말았어요. 꼭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도 받을 때가 있어요. 기도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참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운동을 하려고 이른 아침에 약수터를 가보면 이른 아침에 약수터에 젊은이들이 많이 와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와요. 아, 가보셨군요. 예. 근데 운동은 젊은 사람이 해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해야 돼요? 물론 나이 드신 분도 해야 되지만은 젊은이가 더 운동을 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쿨쿨 잠을 자요. 운동을 안 해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이나 몸이 아픈 분들은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운동을 해요. 왜? 운동의 중요성, 건강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근데 젊은이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건강할 때 건강을 돌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때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지나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가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다 지나간 시간들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하자고 난리를 치는 것은 목사의 말이겠습니까? 목사의 말입니까? 교회가 50일 동안 기도하자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게 그냥 프로그램일까요, 여러분? 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기도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받을 때가 있고요. 말씀도 들려지는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나에게 말씀이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이 말씀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최근에 이 50일의 기도 사역을 보면서 사실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주여, 대전은 꼭 지켜주세요. 이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꼭 지켜주세요. 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들었는데 작년에 서울의 우리 감리교회,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연회죠. 이제 서울에는 강남과 강북으로 연회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강남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한 연회를 이루고 이제 강북에 있는 우리 연회가 한 연회인데 지난 1년 동안 서울 연회 안에 있는 우리 감리교회 교인이 4만 명이 줄었습니다. 4천 명도 아니고 1년 동안 교인들이 4만 명이 줄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제 그 말 들은 속으로 주여, 대전은 절대로 저런 바람이 불면 안 됩니다. 주여, 지금은 심각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사단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시험하는지 몰라요. 아니, 1년에 4만 명이 늘어나도 어려울 때인데 4만 명씩 줄고 있는 거죠. 지금은 진실로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고, 은혜 받을 때 은혜 더 충만해야 되고, 믿음 있을 때 믿음 더 지키는 것이 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도권을 빼앗기면 속수무책입니다. 한 번 몸이 꺾여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 지켜야 됩니다. 믿음 있을 때 믿음 지켜야 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 지켜야 되지. 한 번 주도권 빼앗기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안타까움은 남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정말 이 교회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여 아무도 빼앗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진실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유업들을 잘 이어줄 수 있는 복된 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동행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성령은 한 번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너는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해서 광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고요? 왜냐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까지 가면 또 주님 말씀하세요. 언제나 저는 말씀드리죠.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약도를 주시는 분, 인생의 지도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분이다. 늘 가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빌립은 내가 왜 가사에 가야 되는지, 그 먼 길을 왜 내가 혼자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도 없는 광야를 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말씀에 이끌려 가자. 마차가 한 대 지나가고 성령께서 너는 저 마차 가까이로 가라, 저 마차 가까이로 가라.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왜 내가 그곳까지 가야 할지,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때때로는 내가 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죠. 왜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자고 소리치지? 그러나 그 자리 가면 또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자리 가면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셨다면 그때도 말씀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언제나 모든 순간마다 때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제가 2012년도에 주님이 40일 금식할 때 아마 처음부터 40일 금식하라 그러면 제가 놀랐을 거예요. 그날 처음 저에게 줬던 말씀은 3일 금식이었지요. 물론 처음에는 3일 금식도 아니었죠. 그냥 주님이 11월 20일 날 점심을 먹으려고 기도하는데,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기를 숟가락을 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숟가락을 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숟가락을 놓으라는데. 그래서 놓았죠, 제가 정말. 숟가락을 놓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놓으라는데 숟가락을. 그때는 뭐 3일 금식이란 말도 없고 40일 금식이란 말도 없었어요. 그래서 숟가락을 놓고 이게 뭐냐. 예? 아내는 앞에서 밥을 열심히 먹고 있고 나는 숟가락을 놓고 이게 뭐냐. 그리고 기도하니까 첫 번째 마음, 3일 금식의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숟가락을 놓으라 할 때 그 끼만 놓았어. 근데 그 끼를 놓고 나니까 이제 오후 내내 묵상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냐. 근데 첫 번째 제 마음은 3일을 금식하라 그런구나. 3일을 금식했어요. 3일을 금식하고 나가니까 주님이 3일이 아니고 40일이다 그러더라고요. 남의 40일이라고 아멘을 쉽게 하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런 거지. 처음부터 40일을 그럼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인도는 지도가 아니고 가이드다. 그곳에 가면 말씀하십니다. 또 그곳에 가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를지라도 그곳에 가면 말씀하시는 주님이 신뢰하고 가는 거죠. 그냥 거기까지만 가세요, 여러분. 일생을 드리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드리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만 내 일생을 드리겠다 드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루만 드리세요. 그럼 내일 또 말씀하시고 또 하루 들으시면 또 내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동행해 가는 거지 우리만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도가 아니라 가이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기 가면 말씀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동행은 더 많은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하시는 일이니 우리가 더 깨웠어. 날마다 때마다 매 순간마다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오늘도 복음이 온 열방으로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 크게 듣는 복된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